정말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런 된다면 아마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지 않는 것게 봐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게 아직 몸에 안 배는잖아요. 이게 오토매틱으로 안 나와요. 사실 이게 오토매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아직 내가 어색한 거야. 근데 여러분 복 빌어주는데 어색할 일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 아멘. 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람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난 다음에 여기 요즘 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주여 이 마지막을 잘 장식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 드린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구원을 받은 우리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좀 뭔가 좀 액티브하게 좀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중생이란 말을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중생이란 말은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뀐 인생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하시고 탄생하심과 그분의 사역, 33년 동안 3년 반 동안의 그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뭐라 하냐? 복음,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성도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그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이 그리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약이 많습니다. 뭐 하지 말라, 해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원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좀 더 잠을 좀 더 자야 됩니다. 나 예배 나와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가기 싫은데 가야 됩니다. 머물기 싫은데 머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기쁨, 이것이 감동이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행복했습니다. 아, 나를 구원하셨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에서 광야 초기까지 홍해를 가르기 전까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홍해를 맞닿는 순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주 한이 없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너희가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주일날 꼭 교회 나와야 돼요.
주일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가라.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 얘기 안 합니다. 젊은 친구들에게는 뭔가 좀 오락 얘기도 좀 하고, 컴퓨터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 얘기를 해요. 재미가 없어요. 고민이 됩니다. 교회를 갈까 말까.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었는데, 분명히 됐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는 그냥 앉아있기도 보고 다리를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졸기가 다반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는 거예요. 갈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기 싫었고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이 예배를 드립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이토록 움직이게 해서 나로 어떤 사람에게 인도를 받았든 아니 혼자 나왔든 나는 나와서 이 자리에 좀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임하는 것 같은 무언가 뜨거운 것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알지 못하는, 나도 느끼지 못하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는 지루했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말씀이 꿀처럼 달 수가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가 좀 미친 것이 아닌가? 내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왜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뭐라고 그러냐? 성령님의 임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말씀이 꿀처럼 달고 가슴에 불이 임하는 것 같고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이 모든 현상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 성령이 침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권능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며 또한 성령의 거룩케 하시는 그 역사를 힘입어서 죄악의 권세와 본성적인 타락에서 벗어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여러분 권능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권능 있게 할 수가 있고 지루하지 않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이 불의 여같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기독교들에게 그 머리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이 권능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다. 왜요? 값없이 얻어지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로만 한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완성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비로소 복음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약속한 것이 뭐냐? 바로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바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다 대답이 있는데 사도와 같이 뭐 있어? 저에게 분명하라서 예를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믿음이 내게 나오고요. 나도 모르는 힘과 나도 모르는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는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성령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을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심판하고 죄에 대해 심판하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이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께 유하시면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뭐라고 하냐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뭡니까? 또 다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의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감추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도를 속일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령을 속임이 곧 하나님을 속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보시겠습니까? 못 봅니다. 그러나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뭐로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엄청난 능력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내 힘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서 이곳에 앉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선상에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반열에 세워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확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영원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를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성령님은 인격을 지니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인격을 지니고 계신다라는 깨달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깊어지고 능력에 따르며 현재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바로 뭐냐? 바로 인격적인 성령님을 내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변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성질을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는 계속 세상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성령께서 나를 붙잡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만드는구나 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낄 때 언제 느꼈느냐? 성령이 그 안에 함께 있을 때 느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영이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살아계셔서 시공을 초월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겸손한 심령으로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성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를 늘 바라는 분이세요. 그분은 한 번도 자의로 모든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영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듣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분. 자,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게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뭐냐면 듣는 것을 말하시면서 장래를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성령, 그분은 당신 마음대로 하신 능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 뜻에
반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겸손하심을 본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픔, 우리 고민, 우리 기쁨, 우리 즐거움, 내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꿈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도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비전을 알고 계시는 분,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행복하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나 왜 행복하냐? 뭐 때문에 내가 행복할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 미처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령께서는요, 때때로 시간대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하여금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기도가 이만큼이면 될까? 아니 모자란 것 같아.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미리 기도하지 못한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우리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떡하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우리 성도님들, 이 성도님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러면서 어디 있든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미처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 늘 영광 드린다고 늘 생각하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보면은 놓칠 때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가끔가다를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것.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하다. 왜?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신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부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한 인격이 구성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물을 깨달아 아는 지와, 그 다음에 희노애락의 느낌을 갖는 정과, 사물을 판단하고 자기 태도를 결정짓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성령님께서도 로마서 8장 27절에 말씀 보면 지성과,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 보면 감정이 있으셨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말씀 보면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는 다분히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그리고 상식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분 지성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그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인격적 성품을 갖고 계시므로 어떤 힘이나 능력 같은 비인격적 존재가 아닌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항상 간섭하시면서 그분의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만 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세 가지의 이 엄청난 본성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혜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중보하신 보혜사가 되셨다면,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기독군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임하신 그런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으면 보혜사가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복음의 능력도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죄의 유혹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불신자를 주님의 품인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이 왜 기적이 나타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적이 왜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능만 보인다 그 말입니다. 비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100%의 불가능이었지만은 그것을 100%의 가능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100%의 불가능해요. 그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다시 살아나도 아니면 시체를 가져가 가지고 바리새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100%의 가능으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새로운 피즘을 걷는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 아버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주리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권능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